유럽의 어느 기자가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특파원으로 근무를 하다가 자기 나라로 돌아가면서 우리나라에 알고 지내던 그런 지인에게 자기가 본 한국이라고 하는 이런 나라에 대해서 글을 써서 보내왔다라고 합니다. 외국 기자로서 우리나라에 와서 생활하면서 한국이라는 나라는 상광일무인류의 나라라 그렇게 평을 하였다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한국이라는 나라는 외국 기자의 눈에는 세 가지에 미쳐 있고 하나는 있고 하나는 없는 나라라 그렇게 이야기했다라고 합니다. 무엇이 우리나라가 미쳐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첫째는 스마트폰에 미쳐 있는 나라라고 그래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핸드폰이 손에서 떨어지지 아니하는 나라, 밥을 먹어도 명절에 식구들이 만나도 항상 부부가 같이 이야기를 해도 그렇게 핸드폰을 가지고 있는 핸드폰에 미쳐 있는 나라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나라에 뭐에 미치는가? 공짜 돈에 미쳐 있는 나라라고 그렇게 말했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은 혹시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우리나라 돈은 나라 돈은 먼저 먹는 놈이 임자라고 주는 대로 이렇게 무상복지부터 시작해서 아무튼 우리나라는 공짜 돈이 거기에 미쳐 있는 나라라 그렇게 했고, 세 번째는 우리나라는 어떻게 미치는가? 트로트에 미쳐 있다고 합니다. TV 틀면 그죠? 트로트가 얼마나 찬송의 은혜 받기보다는 노래에 더 은혜를 받는 그런 나라가 우리나라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핸드폰에 미쳐 있고 공짜 돈에 미쳐 있고 그리고 트로트에 미쳐 있는데 그러면 한 가지는 있고 한 가지는 없는 나라 같은 나라. 우리나라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없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생각이 없는 나라라고 합니다. 국민들이 백성들이 생각 없이 산다는 겁니다. 말하는 것도 생각도 없이 그냥 아무데나 말을 하고 행동하는 것도 생각이 없이 살아가는 나라가 우리나라라고. 그럼 뭐가 있느냐? 말이 많은 나라가 우리나라라고 합니다. 말이 많답니다. 생각해 보면 어제 안에 저도 신방을 갔더니 세례받고 아직 집사도 아닌 할머니 한 사람한테 신방을 갔더니 병원에 이렇게 입원해서 수술하고 집으로 돌아가게 갔더니 목사의 저와 집사람하고 둘이 갔는데 이분은 세례그냥 받았지 교회도 잘 안 나와서 신방을 갔더니 병원에 갔다 왔다는 이런 정도의 분인데 여러분 2시간을 저를 앉혀놓고 이야기를 하는데 말이 얼마나 많은지 끊을 수도 없을 정도로 자기가 처녀 때 교회를 다닌 것부터 시작해서 시집와서 남편하고 살았던 거, 아들 낳고 아들이 어떻게 해서 교도소 갔고 그리고 지금 어떻게 해가 있고 제가 우리 교회 오신 지 아직 6개월도 안 됐기 때문에 이야기를 다 듣고 몇 번 들었거든요. 몇 번 들은 이야기인데 처음 신방을 갔고 집에 오지 말라고 목사님 짐도 다 안 벌었고 이따가 이사를 갈 테니까 이사 가도 거기 아파트에 오시라고. 그래서 병원에 몇 주 교회를 안 오고 해서 갔더니 그랬더니 원놈의 투놈의 아들하고 둘이 가서 사는데 2시간을 집사람하고 저하고 앉혀놓고 다 이야기하고 나서는 목사님 바쁘신데 들어주느라고 수고했습니다. 말이 많은 나라는 제가 해도 2시간을 해도 될 텐데 자기가 들어간 차라리 2시간 했다니까요. 그 말이 많다는 말이 그 교회라는 데가 할머니들도 할 말이 많은 나라가 우리나라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말은 좀 줄이고 생각 좀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좀 어떻게 보면 핸드폰이나 공짜 돈이나 트로트에 미치기보다는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누구에게 미쳐야 되겠습니까? 예수께 미치고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 재직은 시대비를 드리지 않습니까? 우리 재직들도 이러한 것에 미쳐서 살아가기보다는 말이 많기보다는 생각하면서 예수에 미쳐서 살아가면 금호교회도 또 다른 교회도 한국 교회도 이런 변화되고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리 될 줄로 믿는 사람 다 같이 아멘. 오늘 본문 말씀으로 보면은 고린도전서의 마지막 부분이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개척하고 목회를 하고
애착을 가졌던 고린도 교회를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볼 때 아마 여러 가지 생각이 바울이 들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 곳에 다니면서 이미 많은 교회들을 개척하고 세웠더랬습니다. 대부분의 교회가 문제가 없을 수는 없겠지만도 이 고린도 교회도 특별히 문제가 더 많았던 교회라고 하는 건 우리 믿는 사람이란 다 알고 있는 그러한 교회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마지막 편지에서 그 많은 문제가 있었던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은 다 지켜두고 오히려 감사의 조건을 그들에게 찾고 있다는 이 사실을 보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너희들이 그 많은 문제들을 고치라, 빨리 해결해라, 그리고 너희들 그러면 책망받는다, 아니면 내가 가서 죽여버린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아니하고 그 모든 것을 묻어두고 감사의 조건을 이들 교회, 이들 성도들에게부터 찾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갈 때 문제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어느 지역의 교회에 출입문에다가 이런 글귀를 하나 적어놨더랍니다. 신천지와 은퇴 목사는 출입금지. 여러분 교회 주변에는 없습니까? 우리는 그 차원이라고 하는 지역하고 우리하고 조금 붙어 있는데 차원의 어느 모 교회 출입문에다가 신천지와 은퇴 목사는 출입금지. 우리 노예 어느 교회도 목사님 은퇴를 하시는데 조건이 전별감을 두둑하게 주었습니다. 야, 잘했다라고 박수했는데 알고 보니까 목사님 우리 교회 안 오는 걸로 하고 출입금지 하기로 하고, 제가 이분이 알고 제가 넘어가는 줄 알았습니다. 야, 그런 교회가 있구나. 20년 30년 목회하고 은퇴했는데 목사님 우리 교회 이제 출입하지 마십시오, 들어오지 마십시오. 그게 은퇴할 때 위로금을 주는 조건이었다는 그런 이야기들. 오늘 교회들이 여러 가지 이렇게 이야기하면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실제적으로 우리가 들어보면 뭐 그런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문제가 많은 고린도 교회도 잘못을 따지거나 책망으로 이렇게 마치면 될 텐데 그 책망이나 그 문제들을 이렇게 따지지 아니하고 사명을 다한 어떻게 보면 목회자로서 자녀를 사랑하는 아버지와 같은 마음으로 자신의 목회 사회 가운데 기억에 남는 몇몇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 고린도전서 16장 10절과 14절을 읽어보시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추천하면서 세 가지를 부탁을 합니다. 디모데를 추천하면서 세 가지를 부탁했는데 성도로서 목회자를 대하는 태도가 어떠해야 되는가, 교회가 목회자를 어떤 태도로 대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세 가지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렇게 부탁을 한 것이 여러분 16장 10절에 14절에 나옵니다. 그 하나는 평안히 영접하여 주의 일에 힘쓸 수 있도록 하라는 겁니다. 목회자가 다시 이야기해서 목회를 할 때 주의 일하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너희들이 뒷바라 다 잘해라, 그 이야기를 첫 번째로 하고 있고, 두 번째는 연소함으로 업신여기거나 멸시하지 말라는,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나이가 많은 사람이 이 디모데를 업신여기거나 멸시하지 말라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사랑으로 행해라 라고 하는 세 가지 부탁을 하고,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으로 넘어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15절에서부터는 어떤 사람이나 어떤 성도가 또 어떤 직분자가 어떤 재직이 되어져야 되는가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가지고 네 가지로 오늘 재직은 신의 배니까 나는 이런 재직이 되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말씀을 한번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그러면 어떤 재직이 되어야 하는가? 기억에 남는 재직이 되라는 겁니다. 이 말은 기억에 남는 사람이 되고 기억에 남는 장로가 되고 기억에 남는 집사가 되고 근사가 되고 직분자가 되라고 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기억에 남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를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가장 기억에 남는 사람이 누구일까? 아마 생각을 해보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 어떤 사람이 기억에 남는 사람일까? 16절과 17절에 보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가장 기억에 남는 사람들 가운데 감사함으로 자신 있게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인물이 스데바나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스데바나는 그러면 어떤 사람인가? 스데바나는 사도 바울로부터 세례를 받은 사람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세례를 베풀었던 스데바나를 두고 아가야의 첫 열매라, 그렇게 스데바나를 두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스데바나는 바울로부터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고 되어졌습니다. 그는 그 이후에 스데바나가 어떤 일을 했는가? 자기 고향 아가야에 돌아와서 가족들을 다 구원받게 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고 자기 고향 아가야에 돌아와서 그가 아가야의 첫 열매가 되어져서 그가 자기의 가족들을 다 구원받게 했다는, 그리고 다음 두 번째는 자기 집을 예배 처소로 내놓았다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 말씀을 듣기 위해 찾아오는 사람들을 자발적으로 잘 섬겼다. 할렐루야. 스데바나가 가장 기억에 남는 사람이 되어졌던 것은 이 세 가지의 핵심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스데바나를 너희들이 꼭 기억해라. 기억할 만한 사람이다. 기억에 남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스데바나의 헌신은 그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잘 알려져 있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러한 스데바나의 아름다운 헌신과 섬김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도 스데바나를 본받기를 원한다. 너희들도 너희 가족을 구원하고 이웃을 구원하고 친구들을 구원하고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 그리고 너희 집을 예배의 처소로 내어놓고 찾아오는 사람을 잘 섬기고 그렇게 하는 것을 너희들도 본받기를 원한다. 우리 재직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스데바나가 지금 재직으로서 해야 되는 일들을 다 하나씩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스데바는 가장 모범적이고 칭찬받을 만한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자신만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을 증거하고 예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복음을 듣기 위해서 나오는 사람들을 자발적으로 섬기는 일을 했던 사람이 스데바나였다, 이런 겁니다. 이러한 스데바나를 두고 사도 바울은 기억에 남는 사람이라. 기억에 남는 사람. 좋은 일로 인하여서 여러분 기억에 남는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금옥에 우리 김 목사님이 재직은 신예배를 이래 설교하러 오라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거리도 조금 1시간 15분 정도 이렇게 거리도 있고 또 이래 오기에도 뭐 좀 이래 망설여지는 그런 생각이 들던데 가서 어떤 설교를 해야 될까 하다가 그런 생각 딱 두 가지가 들더라고요. 내가 가서 설교를 못해도 괜찮겠고 잘해도 괜찮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잘하면은 지식들에게 은혜를 받고 도움이 되니까 좋은 일이고, 내가 설교를 킥싸게 못하면은 야, 우리 따님 목사가 김성호 목사가 이만한 사람이었구나. 동기라고 하나 모셔왔는데 재직은 시립이 연초부터 왔는데 깨끗 같더라. 우리 목사님이 최고다. 이래 들어도 그것도 괜찮겠다 싶어서 잘하든지 못하든지 내가 하는 대로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왔다니까요. 여러분, 제가 가고 나면 기억에 남는 사람이 많이 있지 않겠어요? 우리 교회도 뭐 오늘 헌신예배에서 우리는 뭐 창녕제일교회 이재경 목사를 강사로 불렀는데 다음에 우리 김성호 목사님도 한번 저도 모시겠습니다만, 이 생각해 보면 여러 사람이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설교를 듣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기억에 남습니까? 목회를 저도 이제 여러 85년도부터 전도사 유급을 시작을 했습니다. 일찍 시작했죠, 그죠? 85년도부터 유급을 했으니까 몇 년 했겠어, 전도사. 그리고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은 좀 늦게 이렇게 대학 졸업하고 몇 년 있다가 하는 바람에 김성호 목사님 동기가 되어졌는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은 그 가운데에서 기억에 남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겠습니까?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여러분, 우리 교회는 사이즈는 작아도 있을 사람 다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크다고 있는 것고 뭐 그런 게 아니라 다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 기억에 남는 사람, 좋은 일로 기억에 남는 사람,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정말로 충성된 그러한 기억에 남는 사람, 그러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그런 재직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어떤 재직이 되어야 합니까? 18절에 보니까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재직이 되라는 겁니다.
기억에 남는 것뿐만 아니라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사도 바울이 감사함으로 기억에 남는 사람이 스데바나였다면 사도 바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 사람을 17절과 18절에 소개하는데 부도나도와 아고이고라고 하는 사람을 소개합니다. 그러면 이들의 어떤 행동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사도 바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이들의 기쁨이 되어졌습니까? 그 이유가 이들이 마음을 시원하게 했던 것이 이들은 부족한 것을 채웠기 때문에 마음을 시원하게 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들이 부족한 것을 채웠다는 말은 부드나도와 아고이고는 교회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보충하고 공급하는 일을 했다라고, 그래서 답답하고 갑갑한 마음도 시원하게 해결해 주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이 부족하고 갑갑하고 답답했을 때 그 부족함을 채워 해결해 주었기에 마음을 시원하게 해준 사람이라 그렇게 정리가 되어집니다. 부드나도와 이 아고이고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은 그 당시에 흔히 사용되는 이름인데 일반적으로 노예들인지 종들이 이러한 이름으로 많이 사용했던 것으로 추측해서 어떤 신학자는 이들도 아마 노예 신분이었지 않겠는가라고도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기쁨이 되었던 것은 고린도 교회가 다 신경을 쓰지 못했던 작은 그런 부분들도 보충해주고 채워주었다는 겁니다.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일을 이들이 했다는 겁니다. 재직들은 그렇습니다. 내가 빛나고 폼나는 자리에서 내가 어떤 행세를 하고 내내하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거기에 들어가서 그 부족한 것을 메꿀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저는 재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딘가 모르게 부족한 그러한 부분이 있을 때 여러분, 그러한 사람이 재직이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자랑을 하나 하겠습니다. 관리집사가 있다가 관리집사가 나갔는데 관리집사가 없다 보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 손쓸 일이 많고 우리 교회가 땅이 좀 큽니다. 많습니다. 건물이 오래돼가 많습니다. 건물 자체가 이렇게 단층인데 전부 다 단층인데 이게 한 1000평 가운데에서 쭉 건물들이 식당 따로, 본당 따로, 교육관 따로, 부속 건물 따로, 사택 따로 이랬습니다. 관리하시는 분이 없다 보니까 교회 청소하는 게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가 어떤 그분이 지금은 근사가 되어졌는데 집사님한테 불렀습니다. 집사님, 교회 청소 내가 해야 되겠습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할 사람이 없는데 집사님 청소 좀 하면 어떻겠느냐고. 관리집사 올 사람도 없고 또 사례도 많이 줘야 되고 힘드니까 집사님 청소를 좀 하면 어떻겠느냐 하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이야기가, 그럼 목사님 나는 청소만 딱 하겠습니다 이러더라고. 그럼 청소만 딱 하라. 그 청소만 딱 하기로 했는데 그러면서 이러더라고. 목사님 교회에서 얼마를 준다 그러는데 그래서 우리가 청소만 딱 하는데 뭐 100만 원 정도는 못 주더라도 거기 가까이 이렇게 드립니다. 청소만 하는데. 그래서 제가 일주일 2번만 하라 그랬는데 지금 매일 출근하다시피 하시거든요. 그렇게 하시는데 너무 잘하고 너무 열심히 하시는데 주는 돈을 가지고 이러더라고. 목사님 내가 그러면 이걸 받아서 내가 쓰지 않고 교회에다가 헌금을 하겠습니다 이러더라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청소하고 수고비로 주는데 그걸 헌금하겠다니까 우리는 그냥 공짜로 교회는 버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쉽게 이야기하면. 그래서 오늘도 11절 했던데 자기 이름, 아들, 딸 이름으로 11절 해요. 아들은 한 2, 3년 코로나 때부터 교회하는 지금도 안 와요. 아들은. 그런데 11절은 한 번도 안 빠지고 그 돈 받아가 11절 하는 거라. 딸은 이제 뭐 가끔씩 교회로 와요. 그래 하는데 자기 이름, 세 사람 이름으로 나눠서 11절 하는 거예요. 아들이 교회를 하는 거. 교회가 지금 청소를 해야 되겠는데 그 돈이 나가니까 자기가 하면은 이 돈은 교회 자기 헌금하겠다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해야 되겠, 목사가 청소해야 되겠, 이러니까 그 마음에 찔려가 자기가 하겠다고 그 열심히 하면서 그거를 받아서 헌금으로. 그 우리 교인들은 그걸 잘 몰라요. 목사처럼 잘 알죠. 재직이라는 것은 여러분 교회가 부족한 그 부분을 채워갈 수 있는 사람이 좋은 재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내가 해야 될 부분이 뭔가, 빈자리가 어딘가, 무엇인가, 목사님이 해야 될 일, 도와줄 일이 무엇인가, 그걸 채워주는 사람이 재직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 집사를 세워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목사가, 목회자가, 감독들이 다 여러분 구제하는 일을 다 못하니까, 그래서 재직을 세워서 우리가 다 못하는 그 일을 나누어서 그러면 하고, 우리는 말씀과 기도하는 일을 전무하겠다. 그래서 재직을 세운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한 교회나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주는 그러한 사람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준다 이 말입니다. 어떤 사람 만나도 답답하고 말을 들어보면 더 갑갑하기도 하고, 집에 가 생각해 보면 그 말이 더 신경질 나고, 뭐 그런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뭐 세상에 조그만 문제만 있으면 뭐 다 무너질 것 같은 그런 말만 하고, 항상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고 소극적이고, 뭐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말을 들으면 여러분 속이 시원하겠습니까? 갑갑하겠습니까? 이런저런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으로 채워져 여러분 살아갈 때, 어떤 사람 만나면 만날수록 머리가 아프고 가슴도 답답하고, 어떤 때는 들어보면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도 침소봉대 가지고 교회가 내일이라도 큰일 날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첫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져서 다른 사람과 결혼을 합니다. 혹 그런 사람 있습니까? 첫사랑하고 사귀다가 다른 남자한테 시집을 갔습니다. 그 여자가 잘 살면, 시집가가 잘 살고 있으면 어디가 아픈지 압니까? 배가 아픕니다. 저기 날 버리고 가더만 잘 사네. 배가 아프다. 그런데 그 여자가 첫사랑이 시집을 갔는데 찌질이 못 사는 거라. 맨날 남편한테 구박이나 받고. 어디가 아픈지 압니까? 마음이 아프다, 마음이. 어이구, 등신아, 나한테 올걸. 그놈한테 가가지고 고무신 거꾸로 신고 찌질이 못난 게 고생하노? 나한테 오지. 왜 그거 갔노? 마음이 아프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나 첫사랑하고 결혼해가 사는 사람은 어디가 아픈지 압니까? 첫사랑하고 꼬리내 결혼해가 사는 사람은 여러분 머리가 아프답니다. 답답하고 갑갑하고, 저기 언제 알았는데 아직도 나를 몰라주고, 머리가 아프다. 머리가. 여기 머리 아픈 사람 있습니까? 손 들어보소. 여러분들은 재직들은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친구 사이에서 또 목회자에게 머리가 지근지근 아픈 그런 사람이 되지 말아야 됩니다. 가슴을 시원하게 해주고 기분 좋게 해주고 말이라도 좋은 말 해주고 격려가 되는 말을 해주고,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재직이어야 됩니다. 우리 게 할머니 한 사람이 제가 전도를 해서요, 아파트에 가니까 문도 열어주지 않고 우리는 교회 안 가요. 문을 탁 닫고. 이런 할머니가 하나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하도 그 교사 자꾸 찾아갔더니 교회로 왔어요, 우리 교회를. 그래서 여와 정인이 달라붙어가지고 맨날 자기 우리 목사님이 전도했는데 내가 우리 목사님이 있는 이상 저 교회에 가야 된다. 그러니까 만나면 뭐라 그래, 너 그 목사님 가신나? 다른 교회 안 가신나? 그것만 묻는데요. 그거는 할매가 다른 사람이 주요한병원에 갔습니다. 근데 내가 전도했던 노선 할매가 저한테 매주 교회 올 때 사탕 5개를 다 갖다 줍니다. 이야, 사탕 5개. 그래서 저는 사탕을 갖다 주면 목욕실에 항상 바구니에 사탕이 넘쳐요. 근데 어느 순간에부터 사탕을 안 주는 기라. 이 할매가 내가 전도했는데, 내가 자기를 전도해가지고 자기를 이랬는데, 그래도 그 할매가 그래도 자기 아들도 국세청에 있고 뭐 잘 돼가 있어요. 그래. 식당을 나가고 이래 늙어서 그렇지 지금은. 그 젊었을 때는 뭐 잘 나가던 할매라. 그 항상 사탕을 5개 오늘 안 주더라고. 가만히 보니까 그 사탕이 한 봉지를 사가지고 우리 손녀한테 매주 갖다 주는 거 있죠. 나한테는 안 주고. 처음에는 내가 이 할매가 왜 안 주는 거 싶어 물어봤더니 우리 손녀가 매주 초콜릿 사탕 한 봉지, 또 무슨 과자 이렇게 한 꾸러미 항상 들고 오는 거 있죠. 그럼 저 마음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좋지. 손녀 갖다 주는데 손녀 있는 사람들 다 아실 텐데. 손녀 보는 재미로 사는데, 그죠?
나한테 5개 사탕 주는 걸 몇 년 하다가 손녀가 생긴 손녀에게 사탕 한 봉지씩 갖다 주는데 제가 그거 알고 얼마나 박수 쳤다고요. 이야, 이 할매가 대단하다. 내가 전도 잘했네. 가슴이 시원하다니까요. 가슴이. 사탕 5개가.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교회에서나 어디에서나 이렇게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사람, 큰 돈 들여서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부족한 것을 좀 보충해 주는 사람,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몸을 찾아서 채워주는 그러한 재직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어떤 재직이 되어야 하는가? 남들이 알아주는 재직이 되어야 됩니다. 남들이 알아주는 재직. 여러분, 자기가 자기를 알아주는, 칭찬하고 그런 잘난 맛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남들이 알아주는 재직이 되어야 합니다. 목사님이 알아주는 재직이 되어야 됩니다. 장로님이 알아주는 재직이 되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세 사람을 딱 알아주라고 해서 누굽니까?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고이고입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 여러분 칭찬하고 기억하고 또 이들이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데,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 이들을 너희들이 알아줘야 돼요. 알아줘야. 몰라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수고했던 그것을 여러분 그냥 지나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들의 수고에 대해서 알아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이 수고하는 것에 대해서도 알아줘야 돼요. 알아줘야 돼요.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사람들, 여러분 나라가 알아주고 나라가 책임지고 나라가 여러분 보상금도 많이 주고, 그래서 여러분 독립유공자나 6.25 전쟁 참전용사나 민주화를 위해서 희생한 사람들이나 나라를 지키는 군인들이나 아니면 천하맘 이 장병들이나 경찰관들이 소방관들, 여러분 나라가 알아주고 훈장도 주고 여러분 그들에게 보상도 해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다 같이 아멘. 나라를 위해서 의석을 하고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그런 사람은 나라가 알아줘야 되지. 누가 알아줘야 됩니까? 일본 사람이 알아줘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라가 수고하고 나라를 위해서 있는 사람을 알아줘야 전쟁이 나면 총 들고 나가 싸우지. 불이 나면 소방관이 되어지면 어떻게 하면 불 속에 뛰어 들어가서 구하지. 나라가 책임지지도 않았는데 누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우리 아들이 군에를 갔다 와서 있는데 우리 아들이 이랬어서, 야 전쟁 나는 이 군에 총 들은 이 전쟁에 갈 거냐 물으니까 제가 물어봤더니 간대요. 저기랑 전쟁 아빠 말을 지키기 위해서 가야 된대요. 야 임마 가지 마라 임마. 지금은 가는 게 아니다 임마. 나라가 누가 알아주노? 이런 나라가 어디 있느냐라고. 천하맘으로 인해서 이런 폭침으로 해서 죽은 사람들, 여러분 다르게 어떻게 가다가 죽은 사람도 아쉽죠, 그죠? 안타깝죠, 그죠? 그러나 그들보다는 그래도 더 대우해주고 나라가 더 기억해주고 추모하고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죠? 맞아요, 틀려요. 알아줘야 돼, 알아줘야 돼.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교회 경찰관이 몇이 있고 소방관이 있어 그런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저는 항상 그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귀한 일이냐고. 나라를 위해서 목숨 바친 사람은 나라가 알아주고, 교회를 위해서 수고한 사람은 누가 알아줘야 되겠습니까? 교회가 알아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저는 이 목회를 하면서 임직식 할 때보다는 은퇴식을 더 귀하게 여깁니다. 2월 달에 우리 장로님 한 분하고 권사님 2분이 은퇴식을 하는데, 하도 작년부터 하려고 하는 거 하지 마라 해가지고 올해 이제 드디어 정년이 올해까지라서 올해 하는데, 그래서 그냥 목사님 기도만 한번 해주고 공포만 한번 하면 됩니다. 그래서 장로님 내가 언제 그래 한 적이 있느냐고. 임직보다 나는 은퇴식이 더 귀한 줄로 압니다. 수고한 만큼 교회가 알아주는 것이 내가 해야 될 일이라 생각합니다. 내가 장로님한테 권사님한테 이래 해주는 것은 내가 은퇴할 때 나에게도 그렇게 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어제 그대로 이야기했다니까요. 그대로. 그 목사가 그런 마음도 없는데 거짓말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나도 쫓겨나고 갈 때 그죠? 스럽게 울면서 나가는 것보다 나도 은퇴할 때 잘 좀 해달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때까지 제가 와서 몇 분 장로님들도 하고 권사님도 집사님 은퇴를 했지만은 집사님 부부가 은퇴하는데도 교회에서 잔치를 해주었습니다. 부부 2사람 하는데도 돈이 제법 들어요.
시찰장 오라 그러고 노회장 오라 그러고 순서 맡아서 임직식만큼 합니다. 우리는 은퇴식을. 그러니까 군말이 없더라고. 처음에는 뭐 기도만 해주십시오 그러다가 그래 해주니까 현수막도 갖다 붙이고 뭐 이래 하니까 뭐 좋아하더라고.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수고한 사람을 교회가 알아주고 나라를 위해서 수고한 사람 나라가 알아주고, 할렐루야. 자기를 알아주는 것보다 여러분 남들이 알아줘야 되는데 남들이 알아주지 아니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의 마지막에서 이 모범적인 세 사람을 평가딱 하면서 그들을 교회와 성도들이 알아주라. 이것을 알아주라는 말은 존경하고 그들에게 감사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들을 존경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그러한 재직이 또 되고 또 그런 사람이 또 은퇴하고 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재직이 되어야 하는가? 22절에 주를 사랑하는 재직이 되라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여기 주를 사랑하는 재직이 되라는 거예요. 주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집사가 되고 장로님이 되고 근사님이 되고 직분자가 되고 재직이 되라는 거예요. 김행석 교수님 이야기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분이 살아보니까 인생의 한근기가 자기가 103세까지 100몇 년을 살았는데 자기 인생의 한근기가 언제냐 할 때 60에서 75세가 인생의 한근기라고. 우리는 60이 넘어가면 이제 뭐 은퇴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가 인생의 한근기라 그렇게 김행석 교수님이 이야기를 했거든요. 가만히 보니 제가 인생 한근기에 지금 들었습니다. 인생 한근기를 살고 있는데 저도 이래 살다 보니까 어찌어찌 살다 보니까 고신대학 신학교 대학원을 졸업하고 목사가 되어서 이래 목회를 하다 보니까 자녀들이 이렇게 인여 일남이었는데 딸들은 결혼하고 아들은 지금 뭐 결혼해야 될 아들이 하나 그렇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딸들이 결혼을 할 때 이래 보니까 여러분 아들도 이렇게 결혼시키고 하는 것이 만만치 않더라고요. 우리 교회 장로님도 참 이래 보면은 참 좋으신 분이 계십니다. 저는 뭐 그분에 대해서 정말로 교회나 신불신 간에 불신자들에서도 참 이렇게 존경을 받고, 자기 아버지가 이렇게 장로님이 우리 교회 장로님이 또 우리 장로님도 장로가 되어졌고 그 근사님은 또 장로 딸로서 이렇게 우리 교회 시집 와서 장로님 결혼해서 사는데 우리 장로님보다 그 부인이 더 좋아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내가 어디가 자랑을 했더니 어떤 집 배웠던 전신에 배웠던 우리 노예 안에 있는 목사님이 내가 그래 하더라 하면서 이 교회 장로님이 좋다더만은 장로 부인이 더 좋다는데 누구냐고 손 들어보라 하더라. 참 두 분이 좋아요, 두 분이. 저는 그런 분만 있으면 목회 못할 사람 아무도 없다 생각해요. 참 좋으신 분인데 그런데 이분에게도 아들 둘 딸 하나가 있습니다. 아들 둘 딸 하나. 그런데 우리 근사님 말로 한다면은 아들들 딸들 남편까지 자기 어떤 식으로 해도 다 말 잘 듣는데 요 둘째 놈은 말 안 듣는다는 거라. 둘째 놈은 큰 아들도 딸도 말 잘 듣고 심지어 장로님 남편까지도 자기 말이면 다 잘 듣는데요. 그런데 이 둘째 놈은 우리 장로님이 그래요. 목사님, 내가 감당이 안 됩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목회를 하다 보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목사님 감당하다가 안 되니까 벅차니까 나한테 와서 목사님 이러는데 기도 좀 해주십시오. 그것도 지금 문제가 현재 진행형입니다. 끝이 안 보입니다. 어찌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말도 안 듣고요. 내가 감당이 안 됩니다. 이런 나 처음 봅니다. 그래 이야기하는 첫째 아들은 신앙생활 너무너무 잘하고 엄마 아버지 잘 섬기고 딸도 그렇고 아무 걱정도 안 하고, 그런데 둘째 아들 이놈이 애를 먹이기 시작하는데 그래도 좋은 대학 그래도 영문학과 나와가지고 외국도 갔다 오고 직장 갔는데 좀 다니다가 사고치가 때려치우고, 여러분 감당이 안 되는 어디 주식인가 어디 투자했는데 빚지니까 저 아버지가 또 갚아야. 야 여러분 그런 아들 혹시 있습니까? 밤에 잠이 안 오는. 그래가지고 이 감당이 안 감당이. 그래 우리 장로님이 마음이 열어가지고 목사님 끝이 없습니다. 끝이 없습니다. 어찌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이놈이 하도 안 되니까 집에 이제 들어와서 자기 아버지가 우리 교회인데 서너 가정이 하우스 농사를 하거든요.
서너 가정이, 우리 장로님이 하우스 농사를 땅이 많습니다. 땅 많으면 그 부자라 그러대요. 땅값이 많아요. 그래 하는데 자기 아버지하고 같이 하우스 농사를 지러 왔는 거라. 그래서 내가 니 잘 왔다고 얘가. 그래 열심히 해라고. 그래 열심히 한다 하더라고 어느 날. 그래 좀 몇 달이 지나고 이렇게 한 1년이나 2년 지났더니 아이고 우리 근사님이 그러는 거라. 우리 아들이 목사님 제네시스를 하나 샀습니다 이러는 거라. 뭐 제네시스 필요합니까? 이랬더니 요즘은 총각이 장가 가려고 하면은 데이트도 해야 되고 차가 하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네시스를 사서 타고 다닙니다. 아 그렇지 근사님 맞습니다. 뭐 제네시스 나는 뭐 저는 그랜저 탑니다. 조그만 교회 목사지만은 목사님은 뭐 제네시스 탑니까? 그러니까 제네시스를 타대서 아유 맞다고 그래 잘 타고 연애도 잘하라고 아가씨가 어디 있던가요? 있겠지요 뭐 이러더라고. 그래 잘하라고 했더니 그래가지고 이제 보니까 차가 하나 있어. 자기 아버지 차도 좋고 뭐 차가 2개 3개 있는데 그것도 조금 있으니까 몇 달 지났나 6개월 지났나 목사님 밀양에 제일 좋은 우리는 역에서 맞은편 다리 건너면 우리 교회거든요. 역 앞에 보면은 프로지오라고 새로 지은 아파트 제일 비싼 밀양에 아파트를 하나 샀다 이러더라고. 그거 몰라 샀습니까? 이사 갈 깁니까? 이랬더니 우리 아들 장가 가려고 하면은 그래도 아파트 값이 장가 갈 수 있습니까? 이러더라고. 맞다며 장로님 생각이 빠르시네요. 그 재산 그 다음에 죽고 나서 주면 아무 소용없다고 지금 있을 때 줄 거 있으면 다 주라고 아파트도 사주고 뭐 큰아들도 주고 딸도 주고 하라고 이랬더니 그 아파트를 하나 사줬대요. 그 당시에 뭐 제법 됐는데 3억 몇천을 줬다든가 밀양에서 3억 몇천 그 당시에 지금은 뭐 4억을 만다 하든가 뭐 그래 한다 하던데 사줬다는 걸. 그러고 나서 가만히 있다가 또 몇 달 지나니까 어떤 놈이 하나 찾아왔어. 그럼 목사님 너 결혼해야 되겠다 이러더라고. 그래요. 아가씨가 있습니까? 이랬더니 목사님 딸하고 결혼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첫째 딸은 은행 본사에 은행 본사에 있다가 그놈도 저 아버지 말 듣고 저 아버지 소를 한 400마리 먹이니까 퇴직해가지고 한 2, 3년 됐네. 소미기에 들어가가 소미기가 있거든요. 은행 본점에 있다가 내가 참 아들 같으면 퇴직해도 될 때 뭐라 그도 한다. 자기 아버지하고 그것도 우리 노예 안에 있는 장로님 아들이라 말도 못하고 그러다가 하우스 농사 짓는 이 아가 뜨고가 결혼해야 되겠다 해서 제가 뭐라 했느냐 아십니까? 야, 내 니를 억수로 좋아하는데 너가 아버지 너 엄마한테 너가 아버지 너 엄마한테 내가 네가 좋은 아이라고 얘는 앞으로 크게 될 거라고 이야기했다. 사고 칠 거 모르겠는데 사고 치도 조금만 치고 크게 치는데 뭐 크게 안 되겠습니까? 크게 된다 이야기하고 형님보다 작은 아들이 낫다고 내가 그 칭찬한 건 맞다. 맞는데 내가 니를 사이라고는 1%도 하나뿐도 생각해 본 적이 없다. 난 니를 내가 둘째 딸은 얼마나 이세 우리 마누라보다도 내가 더 사랑하는 둘째 딸이라고. 우리 둘째 딸 좀 이쁩니다. 저하고 우리 집사람 좋은 점만 빼닮았습니다. 진짜입니다. 너무너무 내가 사랑하는데 야 네가 지금 생각해봐라. 내가 니를 그렇게 해서 사이로 생각해 본 적도 없고 그런데 네가 내세울 게 뭐 있노? 네가 나가 작나? 우리 딸하고 7살 차이 나. 도둑놈이지. 네 신앙생활 잘하나? 네 주일날 네 봐라. 한 달에 2번 오나 안 오나 니? 네가 무슨 뭐 반대가 하는 것도 아니고 네가 주일날 되면 아버지 장로라 하지만 교회들 한 달에 2번 나오나 안 오니 절반을 밖에 안 오니까 그 다음 네 직장을 하우스 한다 하지만은 이게 네 하우스 하는데 그거 해가 되겠나? 좋은 직장 때려치워 오가지고 누구 고생시키려고 얘가 하우스 하면 고생할 뻔하다 이거. 그래 이야기했더니 그래가지고 내가 마지막에 이래서 그래 내가 오늘 성이 많이 나고 화가 나는데 조용히 차 한 잔 줄 테니까 제가 보이차를 좋아합니다. 차에 대해서는 묻고 싶은 사람 오시면은 제가 뭐 드릴 수 있는 그래 차를 한 잔 줄 테니 먹고 내가 너가 아버지 덕으로 네가 그냥 보내줄 테니까 안 그러면 내가 너를 경상도 말로 패치기고 싶은데 그냥 보내주는 줄 알고 차 먹고 가라 이랬더만 그날따라 차를 우리는데 얼마나 차가 맛있는지 차 하시는 분은 알 겁니다. 그죠?
그러나 기브리타 차가 썩어야 되는데, 맛이 없어야 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차 맛이 좋더라고. 희한하지. 기분이 더러운데. 그래가 끝까지 차를 잘 마시네. 그걸 마시고 나서 보냈더니, 여러분, 그래가 결혼시키게 안 시켰습니까? 안 시켰습니다. 왜 결혼을 시켜? 1년 동안을 딸이 부산에 직장을 다니는데 집에 운놈을 부산에 얻어가지고 거기서 다녔는데 집에서 출퇴근 시켰다 아닙니까? 새벽기도 마치고 출근 부산까지 마치면 딱 기다리다가 태워가지고 오고 담임 목사 일지랄 할 일 없이 그죠? 그래 했겠죠. 그죠? 딸이 그렇게 하니까 그래서 제가 영국으로 가라 아니면 이모 집에 서울에 가라 다시 해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채나 낳고 이야기를 하면서 야 니는 이때까지 아빠 말 하면 거역해 본 적도 없고 다 들었는데 결혼할 때도 니 좋은 남자 아빠 허락하는 사람하고 결혼한다 안 했나? 근데 왜 니 결혼해야 되나? 이런 이야기를 했더니 아빠 오빠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내가 다음에 헤어지고 나면 저만한 오빠를 못 보겠다는 거예요. 내가 보기 개뿔 그 아이인데 그러니까 한 6개월을 출퇴근 시키다니까요 목사가. 그래도 점심시간에도 가지고 울차대고 반차대고 놀러 가더라고요. 못 막아요. 그래 아침대로 출퇴근 시키고 그러니까 와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도 여러분 1년을 반대하고 1년을 막았지 않아요. 우리 집 사람들 나도 그러고 그랬는데도 하는 말이 그놈도 사랑한다는 거야. 사랑. 그 뭐 사랑은 뭐 때문에 사랑? 이쁘다 아닙니까 이러대. 이쁘다는 게 이쁘다는. 야 이쁘다가 이 아빠밖에 없나 얘가. 씨했다 술집에 가도 많고 얘가 동네 나가도 많고 이쁘다 말니까 그거 찾아봐라 이러대. 그래 1년을 딱 하다가 결국에는 안 되겠더라. 왜? 우리 딸을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딸이 넘어가더라. 응급실에 실려가 몇 번을. 여러분 내가 딸을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딸은 그 사람을 너무너무 남자를 사랑하고 그 남자 너무 사랑한다니까 막을 방법이 없더라. 그래서 딱 1년 동안 우리 집 사람은 결혼을 시키지 말라고 하나님 기도하고 그 장로님 근사님은 우리 며느리로 좀 달라고 기도하고 기가 안 차서 얘가 그래가 딱 1년 후에 딸을 딱 보고는 안 되겠다. 딸 잡겠다. 큰일 나겠다. 그래서 얘가 그래, 당신이 기도해서 근사님한테 졌소. 허락합시다. 그래가 쿨하게 딱 결혼식을 시켜주었습니다. 그래가지고 1년 후에 결혼식을 딱 하고 지금은 하나 낳고 하나는 배불떼기 2월달에 하나 더 낳습니다. 제가 왜 이야기하는지 압니까? 사랑하니까 해결되더라고요. 우리가 재직이 정말로 교회를 섬길 때 자기를 사랑하고 또 자기 그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한다면 우리 교회를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인들에 대한 사랑들, 남녀 간의 사랑들, 딸에 대한 사랑들 이만큼만 우리가 재직으로서 목사로서 교회를 사랑한다면 성도들을 사랑하고 목회자를 사랑한다면 문제될 게 어찌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는 분 아멘. 주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그런 재직이 많아야 교회가 될 줄로 믿는 사람 다 같이 아멘. 우리가 정말로 주를 이처럼 사랑하면 우리가 교회를 이처럼 사랑하면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를 사랑한다 하지만도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부끄러울 때가 많습니다.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주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라. 주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라. 주를 사랑하는 지식이 되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혹 교회나 목회자에 대한 잘못된 편견이나 있다면 그 모든 것도 버리고 오직 주만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아직도 많은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은 가운데에서 어려운 일들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감사함으로 말하고 감사함으로 기억하고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데바나와 버드나도와 아고이고처럼
주님을 충성되이 섬기기로 작정하고 그 필요를 하고 그 필요를 채워주고 근심과 걱정은 좀 들어주고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알았어. 그래서 사람들의 기억에 오래오래 남는 재직이 되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이 되고 남들이 다 알아주는 사람, 마지막으로 주를 사랑하는 재직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시고 내려오신 하나님,